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만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이제 맹인의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육적인 맹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의학적으로 앞을 못 보는 상태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 영적인 맹인은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또 믿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상태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직 영적인 맹인이라면 주님, 저 또한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 알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귀한 믿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중간에 포기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시작은 했고 계획은 세우지만 어느 정도 또 내가 지치고 답답하면 또 그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믿음은 옛사람이 단절되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옛사람이 이제 단절된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 모습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의 특징은 세상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앞서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내 모든 것들이 참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돼요. 깊이 깨닫게 돼요. 이대로 가다가 내가 정말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돼요.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내가 이런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구나라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내가 자유해집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내가 저렇게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변화들이, 믿음의 영적인 변화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분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랍계 무슬림 출신인 하루 이브라임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인데요, 이슬람교도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크리스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종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정확하게 내 신앙이 이슬람교도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알아봤어요.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 기독교를 선택할지, 아니면 유대교를 선택할지, 아니면 이슬람교를 선택할지, 그 종교를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찰나에 길가에 갔는데, 길가에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너무 이 사람 무례한 거 아니야? 저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어떡하지? 하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권면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남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7번 연거푸 읽어봤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7번을 읽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슬람 사상으로 가득했던 사람인데 성경 요한복음 7번을 읽은 후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를 선교하는 무슬림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방송이나 선교를 하면서 특히 무슬림을 향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향해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란에도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도 얘기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바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면 옛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잠깐의 일생보다, 잠깐의 목숨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영생을 얻은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보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서 그 분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우리 함께 꼭 예수님을 만납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 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으로 또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자,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맹인들이 정말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는 그 장소마다, 그 자리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리지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맹인이었거든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에 거지였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은 거예요. 생기가 걸린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이동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해야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정말 누가 예수님을 본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누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눈으로 보기에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귀로 듣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인사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반응이죠. 나사렛 예수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 믿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온 나를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믿음이 없다면 나타날 수 없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롭고 그냥 놀라운 분,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약속된 나를 모든 죄와 나를 모든 이 세상에서의 악함과 불의함에서 구원해낼 그런 구원자로 보느냐의 차이는 결정적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여러 곳에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내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스스로를 드러낸 적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부분을 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구원자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다 파산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마음이 다 무너져서 갈기갈기 찢어서 야, 내가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거 맞구나. 그러니까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세상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이 세상에서 눈이 멀어서 이 세상 것들을 다 쫓아가면서 망하고 그것이 심판으로 결국 멸망으로 이끌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것을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눈먼 자들, 그들을 다시 보게 하여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 데서만 그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야, 그렇구나, 이 땅의 것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 예수님 있는 거 알겠어, 유대인이었잖아, 좋은 선생이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자잖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랄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여전히 못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영적 맹인이라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나지 못한 두 부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은 그냥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그냥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분은 약속된 구원자요,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어둠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경 이 맹인인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맹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거리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작아지죠. 가까이인데 소곤소곤 얘기해도 되잖아요. 가까운데 소리 크게 하면 예의가 아니고 참 만나기 어렵죠. 얘기하기가. 저 멀리 있으면 어떨까요? 소리를 크게 지르죠. 이제 사람이 멀고 가까운 거리감에 따라서 목소리의 톤이 볼륨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요, 앞을 못 보니 톤이 어떻겠습니까? 큰 거예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구레구레 어디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좋은 소리를 안 들렸겠죠. 아무리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이라도 좋게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꾸짖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상컨대 좋은 얘기는 안 나왔겠죠. 그렇죠? 욕설 나왔을 겁니다. 조용히 해 하면서 욕설을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방해했겠죠. 앞을 못 보니 옆에서 쥐어받고 때리는 사람 있었겠죠. 왜?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누구 하나, 안타깝지만 누구 하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면 누군가 가서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시하고 욕하고 때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욕설을 바디메오는 귀는 열렸잖아요. 앞을 못 보는 것뿐이었죠. 그 욕설이 들리잖아요. 비하하는 말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손찌검들이 느껴지잖아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되게 참기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럴걸요? 여러분 딱 무시당하잖아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운전하다가도 별거 아닌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무시당한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갑자기 별거 아닌데도. 자녀들한테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무시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세상에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무시당하면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안 좋아요. 지금 맹인 거진 바디메오는 무시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부당했고 사람들한테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들이랑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을 그냥 휘둘리면서 막 그냥 분노하면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내 형편을 알긴 하냐고 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었어요. 화가 나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잖아요. 더 크게 누굴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과 주변에 방해받지 않아요. 정말 포커스를 예수님께만 맞춰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십시오. 방해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방해합니다. 멀쩡하게 있던 일들도 막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해와 문제 속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때 중요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방해들을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냥 방해 허락하지 않고 바로 주님 만나서 불쌍하다, 바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 방해하고 이 맹인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런 막 시끄러운 일들을 왜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믿음은요, 모두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건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면 돼요.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뭐 구원이 그렇게 안 받아도 이렇게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러면 꼭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맞아, 바디메오가 거기에서 화가 나서 분노하고 열받아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쳐다도 안 봐? 사람 날 무시해? 싫어, 안 해 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바디메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간절히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주면 나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난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리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하나님만이.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좋지. 하지만 그거 없어도 살만해 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 물어보세요. 너는 오직 내가 너의 구원이니? 물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혼동되는 순간, 혼합하는 순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두 마음 품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나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엄청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지낼만 한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세상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은 어떻습니까? 헤매이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분별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그 세상의 죄악된 고통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이다. 내가 그래서 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둠 가운데 이 어둠에서 정말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하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너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고 목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봤죠.
예수님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도 예수님 괜히 만났네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야, 괜히 만나가지고 예수님 괜히 만났어,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처음으로 좀 만날게 제가 좀 상담 좀 해보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 같은 공통적 특징이 이거예요. 진작 만났다면, 예수님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이런 인생 안 살았을 텐데, 내가 더 귀한 인생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만나는 기쁨과 그 자유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려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나요? 세상 우리가 전심을 다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심을 다했는데 배신당할 때도 많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충성했는데 거기에서 배제될 때도 많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걸고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일했는데 그 직장에서 잘릴 때도 많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둠이에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란 거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곳은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 다해보세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간절히 더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볼까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이 멈추. 왜요? 바디메오를 만나시려고. 그래, 너가 진짜 나를 구원자로 믿고 부르는구나. 내가 너의 전심을 알겠다. 멈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가까이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그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질문 참 고민 많이 하세요. 언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듣고는 계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까지 못 나가더라고요. 계도해야지. 계획도 세워요. 작정도 합니다. 막 시작도 해요. 열심히 막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를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이 상황과 형편이 안 되고 또 어려우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답을 정해요.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 욕심인가 봐. 아니, 응답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건 다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 받기까지. 그 응답이 어떻게 와요? 안심하는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다 딸아, 안다 내 아들아, 안심해라.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맛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100%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사람이 못 살겠네, 죽고 싶네,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못 지켜요. 마음은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된 평강과 안식을 그 영혼에게 마음 깊은 곳에 그 영혼의 삶 속에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단 응답 받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옛사람과 단절되어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이 단절됩니다. 나의 옛 성품, 후회스러운 삶이죠. 네. 바꾸고 싶은, 고치고 싶은 지점들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죠. 다시 태어나고도 싶지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네.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바꿔주러 오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뀌어져요. 자, 우리 볼까요?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돼서 이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을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은 수만 수천 명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 특별히 왜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다 나왔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눈을 뜬 것도 눈을 뜬 거지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바디메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50절에 나와 있어요.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어느 단어 하나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조사 하나도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갔어요. 뛰어 달려갔어요. 그럼 왜 겉옷을 벗었을까? 하는 겉옷. 여러분, 거지들에게 겉옷은요, 삶의 전부예요. 길거리에서 생활하잖아요. 그거 벗으면 죽는 거예요. 추워서 혹은 더워서 혹은 뭐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죠. 신명기 24장에는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옷을 저당 잡은 순간 그 사람이 그 옷을 못 얻을 때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굳이 겉옷을 벗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자 본능적으로 바디메오를 안 거예요. 나 거지 생활 끝났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 나 이제 자유하구나. 내 옛생활 이제 끝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자유하구나. 내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구나. 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구나. 내 모든 죄에서 자유하구나. 예수님 날 구원하셨네. 이게 확 벗어져요. 옛생활에서.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지의 생활 끝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난 거예요.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완전히 나를 바꿔주신,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해주신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후회하는 옛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과거를 날 짓누르지 못해요. 그 억눌림에서 자유예요. 과거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어. 그런데 왜 안 하겠어요? 할 때 있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뭐 이 사람입니다. 저는 뭐 네. 제 아내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태어난 인생, 이런 일들을 내가 안 당했더라면,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겪고, 이런 뭐 맨날 후회하는 삶인 거예요. 후회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유해져요. 왜요? 그런 인생도 누가 바꾸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뀌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다. 진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폭행하고 살인하고 막 비방하고 사람들 막 저주하고.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날마다 바꿔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이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유산을 받고 그 둘째 아들이 다 돈 많이 갖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쓰죠.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거지처럼 되어지자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 돼지를 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옷도 못 입고 정말 거지처럼 지내는 거죠.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은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여기 종보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지라고 터벅터벅 돌아오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길이 먼데 달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아들아, 왔느냐? 내가 널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어서 와. 어디 다친 데 없어. 내 돈 어디 썼냐? 묻지도 않으시고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아들의 입을 맞추고 안고 이제 집에 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노예 종의 옷을 벗기고 내 아들의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이건 뭐예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종에서 자녀의 신분. 언제 회복돼요? 즉시. 돌아오는 즉시. 주님을 만나는 즉시 이 자유가, 이 평강이,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면 주님은요, 여러분이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계산하고, 야, 이만큼은 고생해야지. 네가 고생한 그래도 한 일이 있는데 고생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지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즉시 안으시고, 즉시 회복시켜 주시고, 즉시 고쳐 주시고, 즉시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즉시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복된 인생이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후회 남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옛사람이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옛사람대로. 하지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이죠. 더 이상 이 어둠에서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 죄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런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허다한 무리와 소경 바디메오. 누구의 이름만 나왔어요? 바디메오.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영원히 수천 년간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수천 년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영원히 기록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이에요. 천국 가면 찾아보겠죠. 우리는 만날 사람 많죠. 만날 사람 많은데 바디메오도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이 바디메오군요.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면 얘기하겠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 기억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잊혀져요. 한 세대가 지나면 아무리 부자라도 다 잊혀져요.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부자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100년 전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당신은 너무 부자여서 사방팔방에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부자 이름만 되면 누구 부자 알 거예요. 네.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접붙인 바 되어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영원히 기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냥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생, 기억되지 않을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맞다, 정확하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만나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 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주와 함께하며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이 실제되어지지 못한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져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제자의 삶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주님 교훈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